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삶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며 생활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지내다가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길 원하며 헌금은 우리 친구들의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번 설 명절은 친척들이 많이 모이지 못해서 아쉽지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 주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7쪽입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 있다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늘품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믿음으로 구할 때 선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 제목과도 같이 믿음으로 구하며 선한 능력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또한 이 사람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 왕인데요.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다윗 왕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지면서 아주 유명한 일화, 바로 그 재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전도사님이 그 솔로몬의 지혜의 재판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겠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이제 왕궁에 있었어요. 이제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왕궁에 들려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알려주세요. 재판을 열어주세요.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요,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근데 두 사람 모두 애기 엄마였습니다. 이 애기 엄마 두 명이 와서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시여,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봐라, 그 거짓말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야기해보거라. 솔로몬 왕이 두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애가 내 애인데 저 여자가 막 내 애를 자기 애라고 우기잖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여인이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시여. 저 아이는 제 아기인데 저 여자가 자신의 아기를 죽게 만들고 내 아이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제 아이를 되찾아주세요. 두 사람 모두 한 아이의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이라면 이 판결을 어떻게 내릴까요? 이스라엘 시대에는 지금처럼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수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또한 증거를 찾기 위한 CCTV도 없고 증거를 확보하기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때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아주 유명한 판결. 바로 한 아이를 반으로 뚝 갈라서 두 엄마에게 각자 나눠주어라. 여러분, 한 아기,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 이 아기를 반으로 뚝 갈라서 각자에게 나눠주라는 이 판결.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진 이 솔로몬이 그 판결은 좀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두 여인 모두 그 한 아기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던 그 상황에서 솔로몬 왕이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지라는 그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두 여인의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반응도 완전 달랐어요. 어떠한 여인은요, 아니에요. 제가 포기할 테니 제발 그 아기만은 살려주세요. 저 여인에게 주어도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인은 너무 지혜로운 판결입니다. 나도 못 닦고 쟤도 못 닦게 반으로 똑 갈라가지고 저희 둘 다한테 주세요. 그게 아주 지혜로운 판결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끝나자마자 솔로몬 왕은 그 두 번째 여인을 감옥에 하옥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인이 진짜 엄마라는 것을 안 솔로몬은 아이를 돌려주었어요. 이때에 이 판결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아멘. 이 판결은 솔로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하여 여러 재판들을 아주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했던 그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잘 다스렸던 그 솔로몬 왕이 어떻게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지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 나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라고 해. 나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주기도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지혜가 있었던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게 된 사건을 설명해 줄게. 그때 말이지, 내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기 시작했어. 지혜로운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인 다윗 왕이 나에게 3가지 당부를 하며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말씀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어.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고민하게 되었어. 일단 고민만 하면 일이 해결되진 않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를 1번도 2번도 10번도 아닌 무려 1000번이나 드리게 되었지. 사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했지만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 왜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어느 날 밤이었어. 잠을 자고 있었지. 그 잠이 들었을 때에 꿈에서 한 음성이 들렸어. 솔로몬아, 솔로몬아, 너가 구할 것을 내게 구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를 들어주겠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어.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작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수가 많아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바랬어.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야기했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답해 주셨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서 나는 잠에서 깨어나게 됐어.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신하들을 불러 모았지.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 그 재판을 지혜롭게 심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 그리고 솔로몬이 들려주었던 그 지혜를 받게 된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더불어서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면서 앞으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이런 왕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솔로몬의 그 마음, 솔로몬의 그 중심을 귀하게 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을까요? 자, 바로 솔로몬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왕관을 쓰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다면 어떤 소원을 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구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럼 내가 무엇을 빌 수 있지? 무엇을 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내가 왕이라면 어떤 걸 빌었을까요? 물론 왕이었다면 나라가 굳건해져서 다른 나라가 침략하지 못하게 잘 지키는 것을 빌 수 있고요. 또 나라의 재산이 풍족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더 풍성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 제가 오래오래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왕으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단 한 가지만 구했어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 왕이 나에게 당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또 사람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의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선한 능력을 제게 주세요 하고 말했던 그 솔로몬, 그리고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매일매일 그 매 순간들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조건을 바라고 있지는 않나요? 솔로몬이 만약에 조건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지혜가 아닌 힘과 능력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시는 분이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 구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실 것이라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 단순히 지혜를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어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 저 부귀와 영광을 주세요.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그 성경의 내용처럼 우리도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똑똑하게 만들어주세요. 총명하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물론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닌 솔로몬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실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언가 대가를 바랄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없을 거예요. 엄마, 교회 갈 테니까 용돈 좀 올려주세요. 엄마, 교회 다니면 핸드폰 바꿔주실 거죠? 전도사님,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가면 달란트 많이 주실 거죠? 전도사님, 이번에 상품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 전도사님 생각했을 때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 중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욕심이 스물스물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마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내 모습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총명함을 주세요. 제가 총명해지고 지혜로워져서 제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제가 갖는 직업이나 제가 하는 일, 저의 비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제 마음을 쓰고 싶어야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 저는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요. 저는 좋은 직업을 가져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싶어요.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예요. 늘품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솔로몬처럼 내 마음이 욕심내는 것,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하나님을 알리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지혜와 총명, 그리고 부귀와 영광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 내 마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선한 마음으로 고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아셔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하여 선한 능력을 가지는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간혹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지만 욕심이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도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지혜와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뜻하지 않은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도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선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이 초등부 친구들, 이번에는 설날이었는데 여러분들 설날 잘 보냈나요?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6학년의 박예준 어린이입니다. 박예준 어린이는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목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암송 영상과 히즈쇼 인증 사진을 밴드에 올려주고 있는데요. 히즈쇼 인증 사진과 암송 영상은 따로따로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순절 키트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광고를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사순절 키트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얼른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과 성경 필사는 2월 1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지 하는 방법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부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우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22장 21절 말씀. 아멘.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10편 145편 13절 말씀.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주 3편 6절 말씀. 아멘. 아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